오늘은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으로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근 한 달 만에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날 지나서 또 야외 예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 에베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딱 4월에 3장까지 딱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교회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이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생각해요. 이 지금 시대가 정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많이 요구되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마치 세상에 전투를 하라고 한 것처럼 과격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혹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결단하고 또 새롭게 회복되고, 또 신앙 안에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는 이제부터의 에베소 강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에베소 4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도록 계획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다. 이 내용이 바로 3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정말 그 강해 설교니까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알아가려면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하냐면 부르심에 관한 정의를 먼저 바로 해야 돼요. 부르심. 이런 부르심, 에베소서에서 이 부르심에 관해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르심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나누었지만 말씀을 좀 중요한 구절들 몇 구절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지난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쭉 재생 목록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 1편을 딱 틀어 놓으시면은 그게 계속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구원이죠. 구원.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창세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지금까지 3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다음 중요한 구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한 교회로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의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기억나시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한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한 교회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로.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기에 여러분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둥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둥을 세우다. 이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확실한 기준 가운데서 행해라. 그러죠. 그러면 그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부르심이고 한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행함의 기준으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할 때 교회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는 하나됨을 지속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오전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시작 나눔을 하면서 이런저런 서로의 그런 가치나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방식이 다르고, 그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교회는 얼마나 다양하고, 그 큰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큰 교회는 둘째 치고요. 우리 교회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각 공동체 한 지체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듯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교회 안에 무시가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교회 안에서 우열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올 때 대충 하고 와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교회 올 때 그냥 아유 귀찮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와야지, 그렇게 그냥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떤 형편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모여진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인정할 때, 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비판해도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만 괜찮은 거야. 항상 나만 괜찮아. 그죠?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 똑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대충 하고 오고 아무 때나 자기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있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2절부터 나오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된 그 삶을 용납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요거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알잖아요. 그죠? 그 형편과 상황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사모님에게도, 우리 장로님에게도,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친분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그때 교회는 차별이 없고 멸시가 없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한 2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좀 큰 교회를 다녔던 때였는데 그 이제 수련을 대충 가면은 여름에 이제 가잖아요. 여름에 가는데 여름에 이러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대체는 이제 집회를 하면은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저 20대 초반 때는요. 막 에어컨을 튼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 수련회 때. 예. 그때는 선풍기로 버티고 선풍기로. 그랬던 때였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기도에 인도하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 지체와 남자는 남자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끼안고 막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저 아는 형이 있는데 저 형이 얼마나 땀이 많이 나 있을까. 최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냥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는 자로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고 자 너희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렇게 했으면 어쩌면 요즘 시대에 아주 가장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신 다음에 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건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아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진 공동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성격들, 다른 방식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성격을 고치려고 하고 방식을 고쳐내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해내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삭막해지고 차별이 생기고 구별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그때 교회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교회는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인정할 때 그 가정은 하나됨을,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교회는 차별이 없어지고 멸시가 없어지고 소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교회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합당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앞으로 나누게 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인정함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